아버지 집에 가면 어때요? 편안하잖아요. 네. 한 주일 동안에 우리가 살면서 이번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다는, 공동체 예배 드린다는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어땠어요? 기뻤어요. 예, 저는 마음이 기뻤어요. 아버지 집에 모여서 형제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과 또 교제하는 모습이 기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기쁘고 기다려지고 그래요. 각자가 분주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또 이 한 시간, 또 지금 시간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마음을 차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한 말씀은 제목에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그죠? 주보에 나와 있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잠언서 우리 4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잠언서 4장. 잠언서 4장. 한 목소리로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구약성경 915페이지. 예. 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문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언서 이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솔로몬이 아내가 많잖아요. 솔로몬의 아내가 후처까지 쳐가지고 1000명인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자식을 낳으면 자식들이 다 어때요? 잘 되기를 바라죠. 전부 다.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죠. 부모 입장에서는. 왜? 잘 되라고. 자식의 입장에는 또 그것이 부모의 그 말이 잔소리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하나님이 영에 감동되었던 솔로몬은 그 지혜로 자식들을 훈계하고 가르친 거예요. 오늘 여기 써 있는 말씀처럼 솔로몬이 자식들에게 한 말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죠? 내 말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무엇을? 내가 아버지가 말하는 이 말을. 그것은 내 말은, 아버지가 하는 이 말을 얻는 자에게 이 말이 생명이 되며 온 육체에 이 말씀이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체육관 가서 운동하고 기계 들고 하죠. 육체 단련 아니라 근육 만들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은 내 생각 금생의 약속이 있다는 하나님 말씀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이 땅 살아가면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생명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기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11시에, 주일 11시에 세상 온 땅에 이 선교 지역 밀림이랄지라도 11시가 되면 온 땅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성경의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영은 누구예요? 나의 영. 진리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께 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온 땅의 수많은 교회, 우리 기독교라는 말은 카톨릭과 동방종교, 우리 개신교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그래요. 이 인구가 한 17억에서 20억이 인구래요. 카톨릭이 한 15억이 돼요. 카톨릭이. 우리 개신교는 5억도 안 돼요. 프로테스탄트. 이 저항이라는 건데, 카톨릭, 구교의 저항에서 나오는 게 우리 개신교예요. 이게 5억, 전 세계 5억도 안 돼요, 우리가. 카톨릭의 가르침에 대해서 저항.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고, 교황은 죄가 없고, 또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교황권에 진 베드로 성당이라든가 소피아 성당이라든가 돈을 내서 돈을 얼마 내면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고행을 하면 내 죄가 사해지고 이런 걸 잘못 가르치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읽어야 되는데 신부만 읽게 했잖아요. 읽으면 안 돼, 이 말씀을. 이런 가르침이라든가 율법주의적인 그런 카톨릭은 의식, 예배가 어때요? 미사가 어때요? 굉장히 의식적이잖아요. 여기에 그들의 중심이 있는 거죠, 그 마음에. 거기에서 저항해서 나온 것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계획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개신교의 저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우리를 마음을 지키면서 내 마음하고 저항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 마음하고. 사람, 이 육체, 우리 보이는 이 몸, 이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디예요? 그렇죠. 심장이죠. 모든 사람들은 심장이 멈추면 죽어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혼이라고 부르고, 혼. 사람은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혼하고 육이 한 몸으로 딱 붙어 있어요. 혼이, 정신이, 이 자아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따라 움직여요. 혼이 오늘 날 좋으니까 오늘 버스 타고 벚꽃 구경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혼이 시켰어요. 이 정신이, 이 자아가. 그럼 육체는 순종하고 따라가죠. 그러나 우리는 혼이라고 있는데 속사람, 겉사람 육이 있고 속사람 속 안에 혼이 있는데 혼 안에 뭐가 있느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 이 속사람이에요. 혼 안에서 뭐가 있느냐? 거기 안에 우리의 지식이 있고 우리의 감정이 있고 의지, 자유의지가 그 마음 안에서 다 발동하는 거죠. 전부 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셨는데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교회 왔던 것은 내 혼 안에 있는 이 마음이 그래도 교회에 가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야지. 그러면 우리 혼에서 그것을 내 육체, 내 몸에게 명령을 내리니까 여러분들은 그 몸이 순종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이 혼을 또 지배하는 게 누구냐? 내 안에, 혼 안에 있는 영. 영이 혼을 명령을 해서 혼아,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이 영이 혼을 다스리는데 혼이 충만한 사람은 영에게 가만히 있어. 나 오늘 내 맘대로 할 거야. 오늘 나 놀러가 아니고 오늘 쉬는 날이니까 집에 쉬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영 가만히 있어. 그럼 혼이 영을 다스리고
혼에서 몸을 다스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내가 영으로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66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충만해서 혼을 다스려서 육체를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혼은 누가 만들었어요? 혼은 하나님이 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혼을 만들고 혼 안에 이 육체의 심장처럼 혼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심장이 뭐냐면 마음인 거예요. 혼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 이것이 심장이에요. 혼에. 왜 그러냐면 혼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아까? 지, 정, 의가 혼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혼이. 혼 안에 이 지식이 듣고 생각을 해요. 옳고 그르네 이 지식이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 지식이 나에게 맞으면 내 감동이 발동을 해요. 아,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이 듣고 보니까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네. 아, 그분이 우리 아버지구나. 내 감정이 발동을 해요. 그럼 나의 의지가 그 하나님을, 자유의지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았어요. 둘이서. 근데 아담에게 여자를 줬어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 하와를 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둘이 한 몸을 이룰 줄 알아. 떠나보내. 출가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에덴 동산 아담과 살았지만 이제 너희 부부니까 둘이 부부 생활하면서 사랑하면서 자식을 낳고 사랑의 열매가 자식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살아라. 하나님은 인격체셔요. 띄어보내요. 그래서 따로 살게 했는데 둘이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 나무 앞에까지 간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하와가 보니까 여자가 보니까 아직 하와란 이름이 없어요. 여자예요. 이쁜 거예요. 왜 저거는 못 따먹게 했지? 다른 건 다 따먹어도 되는데 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다른 이름으로 지식의 나무. 왜 저거는 따먹지 못하게 했지? 늘 궁금증이에요. 그러고 살았는데 그걸 왜 살아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거예요. 하와가. 근데 어느 날 뱀이 와서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참으로 동산하는 모든 나무 열매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뱀이 그 말을 바꿔요. 변개. 속여서 하와에게 말해요. 이 말을 하와가 듣고 보니 아니라고. 하와가 그랬잖아요. 거기 뭐라고 하와는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와가 또 뱀의 말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사람도 내 말을 그 말을 듣고 말을 바꿔요. 사람의 마음에서 유혹이 들어와서 만지지도 말래. 하나님은 그런 말 할 수 없죠. 만질 수 있죠. 먹지만 말라 한 거죠. 그 뱀의 말, 뱀이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뱀의 말, 이 사탄의 말의 법이 하와의 마음에 들어와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바로 혼에게 명령을 해서 혼이 육체에게 명령하니까 손가락으로 잡아서 따서 내 입에 넣은 거예요. 선악과를. 그럼 하와가 뭘 못 지킨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죠. 마음을.
그래서 사탄의 법, 사망의 법, 죄의 법이 하와의 마음에 왔어요. 하와는 그걸 따먹고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담에게 줬어요. 하와가 그걸 따먹는 순간 하와에게 온몸에 빛으로 빛났던 온몸이 하나님의 영광, 그 영이 따먹는 순간 빛이 사라지니까 하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벌거벗은 몸이 됐어요. 아담 아직 안 따먹었잖아요. 내 안에 여자가 벌거벗어졌네? 그러면 먹는 순간 변했다는 것을 아담이 봤잖아요. 지금 아담은 어때요? 그걸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근데 아담은 왜 먹었을까요? 왜? 아담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왜?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내 아내잖아요. 만약 그러면 하와는 이제 하나님 관계가 빛이 사라졌으니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죽은 자요. 아담을 안 먹었으니까 산 자잖아요. 그럼 산 자와 죽은 자는 함께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우리 집안에 누가 죽으면 같이 살아요? 놓고? 죽은 자를 내보내서 무덤에서 장례를 치르잖아요. 아담은 하나님께 들었을 때 한 몸이야. 떨어지면 안 돼. 그럼 나는 이 하와랑 살기 위해서는 나는 기꺼이 그거를 준 거를 먹어서 나도 벌거벗은 자, 죽은 자가 하나님께 떨어진 자가 돼야 한 몸이 되죠. 아담도. 그래야 내가 먹으니까 아담도 벌거벗은 자, 빛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떨어지고 죽은 자가 되고 아담, 하와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죽은 자가 됐는데 살려면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살아나는데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으면 아담과 하와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죄가 있는 상태로 영원토록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처럼 큰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죄가 있어서 정령 따먹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너는 네가 죽을 때까지 내 이마에 땀이 흘려야만 이마에 땀이 흘려서 힘들게 일을 해서 땅을 가지고 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생활을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산다면 그 인간의 고통이 어때요? 이것처럼 큰 비극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죽음 또한도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너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그것이 뭐예요? 쉬는 거죠. 그것이. 쉬는 것이. 그래서 생명나무를 따먹을까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동쪽으로 쫓아냈어요. 왜? 그러고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가 막아요? 구룹이라는 천사가 불칼, 두르던 화염검을 가지고 에덴 동산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막아요. 온 땅이 살기 좋았고 에덴 동산은 특별히 하나님과 아담이 사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땅에서 그 땅이 살아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에덴 동산의 밖에 있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어때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온단 말이에요. 그 땅을 갈궈야 되는데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 뭐 때문에요? 내 마음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시작돼서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럼 사람이 다시 이 말씀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서 온몸이 갈갈 찢기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이것을
억지로 지고 갔을까요? 아니면은 기꺼이 지고 가셨을까요? 기꺼이. 하와가 준 것을 아담이 기꺼이 먹은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꺼이 죽으려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나무,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 아담이 하와가 준 것을 기꺼이 먹은 게 그 모습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모형이었던 거예요. 첫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이 마음.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이. 이 마음을.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죠. 앞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세상을 심판하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우리가 사는데 이 마음을 못 지키면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 마음을 또 지배하고 싶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 우리의 이 마음을 사탄이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은데 또 누가 하냐면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늘 사탄이 우리 마음을 공격해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사탄이 40일 동안 예수님 광야에 금식할 때 사탄이 공격했죠. 근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사탄을 무찔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고프지? 야, 돌덩이 많잖아. 너 능력 있잖아. 빵 만들어 먹어. 떡 만들어 먹어. 예수님한테. 천하만국을 보여주고서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사탄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사탄은. 지금 이 세상을 누가 다 만들었다고 발전시켰어요? 전부 다 이거를?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이 자기의 아들들 종들에게 지혜와 돈과 권력을 줘가지고 이 세상 아름다운 문화를 이 세상을 발전시켰어요. 그 화려한 세상, 빌딩, 문화, 예술, 방송, 영화, 미디어.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 다 사람이 만들었거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다 사람이 지혜로 만들었거든. 음악.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어디로 가면 하나님이 보여요? 밖으로,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가면 하나님이 보여요. 이거 누가 만들었지? 꽃을? 이 산 누가 만들었지? 이 나무? 하나님이 보여요. 사탄은 끊임없이 이 세상 문화를 발전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도록 계속 막아요. 우리의 눈을.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도록 세상을 발전시켜요. 끊임없이 돈을 만들어요. 돈. 암몬신 돈. 물질 최고야. 돈만 있으면 권력도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내 지혜도 살 수 있지, 지혜도. 돈만 있으면 내 명예도 따라오더라, 야. 정치인들이 왜 저렇게 타락할 거예요? 돈 때문에. 돈만 있으면 권력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니까. 정치인들한테 월급 안 주면 정치인 하겠어요, 저들이? 국회의원 하겠어요? 안 하죠. 이 세상의 신든 암몬 사탄은 돈과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어놨어요. 하나. 네 물질이 있는 것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을 하나로 만들어놨어요. 전부 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은 마음을 어디 둬야 돼요? 하나님에게. 이 말씀에게.
우리가 마음이 다 착하고 순수하죠. 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게 물질을 주실 이유가 뭐예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저도 사업하면서 수백억을 만졌어요. 수백억을 제가 사업하면서. 내 돈은 아니죠. 통장으로 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수백억을 만졌다니까요. 근데 그 수백을 내 거에 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예요. 왜? 나는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 생각했으니까 전 세계 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많은 선교사 찾아다니면서 선교 후원도 하면서 그곳에 교회도 짓고 구제도 하며 살았을 거예요. 내 심정, 이거 솔직한 심정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켰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심령,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해야지, 이 돈을 가지고. 그것이 뭐요? 하나님을 시키지 않은 것을 했다면 그건 나의 의고 나의 이름과 내 명예를 자랑하는 나의 이 행위가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해야만이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돼서 좋은 열매가 맺는데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이 준 거야. 이거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했어요. 이거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마음을 어디다 지금 써야 되느냐?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광주야, 너 그 돈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볼래? 거기에 내가 순종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그럼 그 돈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쓰는 돈이 되는 거죠. 근데 내 돈이라고 내가 고생해 번 돈이잖아. 내가 투자해서 번 돈이잖아. 내 거라고. 하나님 내가 그 지혜를 줬잖아.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만나게 해서 내가 돈을 벌게 했잖아. 그렇게 써서 내가 돈을 벌었어. 내 맘대로 하잖아. 그건 다 죄. 오늘 어때요? 물질이 많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때요? 수백억, 수천억 교회를 짓고 통장에 수십억, 수백억 통장에 돈 쌓아놓고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 돈이 하나님이니까 전부 다. 교회 크게 지으면 내가 성공한 목사일까요? 기업을 크게 하면 내가 성공한 사업가일까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 보는 눈은 겉모습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속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야, 너 그거 성공한 거 아니야. 우리의 성공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 창조자를 내가 모시고 그분 앞에 서서 살다가 그분이 부르시면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한 나라에 사는 것. 이것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공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많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무리가 적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가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예일대학교 들어가기 쉽은가요? 어렵죠. 천국은 더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면 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내가 담대함을 얻죠. 나도 그 길로 가자. 작은 교회, 개척교회 사람들이 갈까요? 안 가죠. 몇 명 없잖아. 목사님 능력도 없나 봐. 큰 교회는 하나님 사랑해서 큰 교회를 만들었고 성도가 수만 명, 수천 명이잖아. 하나님 복 많이 주신 거야. 그게 하나님 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진짜 그 복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에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이 마음을 자꾸 사탄이 무너뜨려 가지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자기의 법, 죄의 법을 죄를 지켜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지 않으려면 내 안에 뭘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 법을, 말씀을. 근데 또 하나, 이 마음을 또 누가 주장하려고 그러냐면, 누가요? 내가. 왜? 사람은 겉모습이 육이 이게 아니, 본질은 뭐냐면 속사람, 혼이 사람의 본질이니까 내가, 내 마음을 내가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사탄 너도 가만히 있어. 하나님도 가만히 계셔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살아가다가 엄마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제가 우리 아들들 제일 듣기 싫은 말. 그랬어요, 제가. 내가 그 말 뭔지 알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 네가 알아서 잘했다면 내가 너한테 그런 말 안 하지. 네가 알아서 한다 못하니까 내가 너희 그런 말 하는 거지. 부모가 하는 말이지. 잘했으면 그럼 이런 말을 안 하지. 제일 듣기 싫은 말.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너 그럼 죽어. 부모는 네 나이를 거쳐 쭉 지가 살아왔잖아. 많은 걸 봐왔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실패하고 다 봐왔어. 너 그렇게 하면 죽어. 하나님은 아담부터 지금까지 수백억 사람들을 살아온 걸 다 봤죠. 그 사람들이 수백억 수천억 살아온 사람들이 실패하고 성공하고 죽고 사는 걸 다 봤어. 하나님은. 너 그렇게 하면 살다 보면 죽는다. 너 지옥 간다. 그러면 또 하나. 사탄은 아담을 창조 때부터 사람보다 사탄이 먼저 있었으니까 천사가들이. 사탄은, 귀신은 이 세상에 아담보다 지금까지 다 사람 봐왔죠. 하나님처럼. 그 통계를 다 봐왔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미워가 너 유혹, 시험 들고 유혹 빨고 미혹받아 죽더라, 다. 내 종이 되더라, 내 아들들이 되더라. 사탄의 자식들이 되더라. 사탄이 다 봤어요. 아,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더라. 아,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좋아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엄청 좋아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좋아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미인 되는 거. 야, 이쁜 걸 좋아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옷을 좋아하더라. 사탄은 그걸 다 봐왔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그것을 그 마음속에 그걸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마음에 유혹에 다 넘어가는 거죠. 전부 다. 이 마음을, 이 혼안에 있는 내 마음이 치열한 전쟁터라는 거예요. 지금 내면 속에 늘 우리를 갈등하잖아요. 알아. 정답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다 알면서도 내 안에는 또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 내 자신의 이 혼 때문에 이 마음을 못 지키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 때문에 또 그냥 살아. 하나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내 안에 귀신 든 사람도 있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을 쫓아낼 때 이 입을 한 입을 가지고 귀신이 말을 해요. 그죠? 어떨 때는 이 입을 가지고 내 혼이니까 내가 내 말을 해. 그때는 귀신이 말하니까 내가 말하는 거예요. 혼이. 귀신의 말도 하지만 내 혼의 말도 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때 말할 때 보세요. 진짜 내 자신 혼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귀신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한 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한 말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귀신의 말을 하고 나의 말을 하고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지금 어때요? 온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 있어요. 지금 현재.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유럽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싸우고 있고. 또 내전도 일어나고 있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 상황을 보고 아, 내가 마음을 지켰다. 지켜야겠는구나. 예수님이 곧 공중에 강림할 때가 가깝구나. 공중 강림을 말하면 휴거.
거룩한 수많은 천국에 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쉬고 있어요. 셋째 낙원에서. 그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 공주 강림하면 육은 엄마 아버지가 다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흙에서 육에서 육이 부활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쉬고 있던 영과 혼이 내려와서 육에 한번 부활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가 내 육체가 공중으로 올라가려면 이 육체가 못 올라가잖아요. 이 벽을 통과 못 하잖아요. 이 육체가 예수님처럼 변화를 받아요.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무리 가운데 부활해서 서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문 닫아놨는데 무서워서 가운데 나타났어요. 벽을 통과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육체를 입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유리와 무덤에 부활했던 우리 육체가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 이게 뭐예요? 들림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휴거, 한문으로는 끌고 올라갈 끌러 올라가는 거. 그리스 말로 헬라 말은 랩처. 영어가 랩처. 그리스 말로 하르마처. 랩처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가 심히 더 가까웠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잠들어서 미혹해서 말을 하지 않아. 왜? 그 말하면 성도들이 안 나온대요. 싫어한대. 얘기하지 말래, 목사님들.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들. 교회. 어른들,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들이 예수 십자가에 죽였어요. 지금 다시 예수님이 휴거제 올라가시면서 공중 올라가시면 내가 같이 올게. 기다려.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내가 올 때는.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 말을 거역하고 이렇게가 되면 교회 타락, 교회 미혹을 집어넣어서 교회가 배도하고 이런 일이 되면 내가 올 때가 된 것을 알고 머리를 들어라. 시기네 그때. 예수님의 공중 강림 휴거를 때 가깝다 말하면 누가 이단이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누가?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성경을 말하는데도 날짜를 말하면 이단이 되죠. 몇월 며칠 날 오면 1992년 10월 28일 담임선교회 이장님이 했다면 그건 이단이 맞죠. 이장님 그런 지는 거짓말한 거예요. 그 당시 10살짜리 하방이라는 꼬마가 귀신의 소리를 들어 영이 열려가지고 하늘을 보고 귀신이 소리고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공중 강림한다고 말을 하니까 그걸 이장님이라든가 교회 장로들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서 그때 준비하고 실은 듣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카메라는 그거 듣고 있었고 TV에 나와가지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거는 이단이 맞죠.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들 다 그들이 언제 며칠 날 예수님 온다고 다 그들이 예언했어요. 그건 이단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날과 그 날짜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아들도 몰라 천사도 몰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내가 공중에 올 때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내가 올 때 노아 때와 같아.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동성연애하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아. 로스 때와 같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매매 집 짓고 집 짓는 이유가 뭐예요? 살기도 하지만 돈 벌기 위해서. 파는 게 왜 팔아요? 돈 벌기 위해서. 집 짓고 사고 팔고 매매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성연애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온 땅의 동성연애가 가장 심한 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요파 텔아비브. 세상에 가장 큰 축제가 동성연애 축제가 일어나는 게 요파 텔아비브. 우리나라, 미국, 유럽, 아프리카 동성연애. 전쟁, 기근, 전염병, 사스, 코로나, 테러. 내가 올 때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머리를 들어라. 때가 가깝다. 근데 교회는 잠들어 말하지 않아. 소수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만 외쳐요. 그분들은 깨어있죠. 왜? 늘 언제나 가난하니까, 힘드니까 누구만 바라봐요? 아버지만 바라봐요. 늘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전도하면서 아버지 바라보다니까 깨어나죠. 그러나 잠들어 있는 큰 교회, 부르짖지 못한, 성경에 이사야서 뭐래요? 멀지각한 목사들, 개, 벙어리, 개들, 벙어리라고 그래요. 그들. 예수님의 재림 휴거를 말하면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해야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어디로 하는, 믿음 생활을 지식으로 할까요? 아니면 내 감정으로 할까요? 우리 믿음 생활을 지정의 중에, 혼 안에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정의 중에 무엇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할까요? 지정의, 감정으로. 지식으로 믿음 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뭘로 믿느냐?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주의 마음을.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좀 알아줘. 저 죽어가는 너희들아, 불쌍한 너희들아, 내 사랑 좀 알아줘.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죽이는 내 자식을, 내 아들을 죽이는 내 근본 본체,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이처럼 사랑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 내 마음을 좀 알아주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으라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야. 왜?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도가 내 감정,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면 내 감정이 통해 자복하고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 없는 분 십자가에 죽었어. 왜?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 마음에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통해 자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예수님의 사랑도 알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못된 놈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게 십자가의 그 사랑. 그걸 뭘로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안 돼. 왜? 하나님이 창조자라며 전능자라면서 왜 자식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말이 돼? 우리의 지식은 그래요. 그러나 내 감정으로, 하나님의 감정을, 하나님 알 때는, 감정으로 알 때는, 와, 이거 어떻게 내가 표현해? 이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할 때 표현하지? 내 사랑을 어떻게 고백하지,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보여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지? 그래서 믿음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마음으로 믿어. 믿음 생활. 의에 이르고, 의가 뭐 옳은 거, 하나님 옳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의, 예수님에게 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믿음 생활은 뭘로 한다는 거예요? 마음, 감정으로. 그러니까 내가 뭘 움직이는 거예요? 자의 의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발동해서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회 가고. 지식으로 들었어요. 감정이 뜨거워.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움직이게 하니까 내 자유의지가 몸으로 일어나 춤을 추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께 가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 지정의가
아담 혼 안에 있는 지정의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자동적으로 감정이 일어나서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이뻐요. 이 꽃 이렇게 이뻐.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 자유의지 하나님만 찬양했어요. 지정의가. 그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이 지정의가 혼이 타락해가지고 영이 없으니까 이 타락한 우리의 지정의가, 우리의 지식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지식의 나무 선악과를 통하면 너가 지식이 생기는데 이 지식이 선을 분별하는 지식, 악을 분별하는 지식이 타락되어져 있는 선악을 아는 그 지식에서 그걸 분별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지식이 선악을 따먹고 나온 그 열매, 그 지식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하면 선, 나에게 못하면 악. 그것이 나로부터 분별하는 판단의 기준이 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부터 선과 악을 아는 것을, 그 지식을 넌 알지 마. 그냥 하나님을 아는, 아담이 선악을 따먹기 전에 알았던 지정의, 혼안에 있던 이걸로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만 알고 지내는 그 선, 그것이 선인데 그렇게 살아 그냥.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가 있어. 이건 죄야 이거는. 관계가 없잖아. 안 따먹었으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사탄 죄가 있어요. 관계가 없잖아. 내가 사탄 냅둬 그냥 살면. 개야 짖어라. 개체한다. 근데 우리는 이 사탄을, 귀신을 늘 의식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이 지식이 선악을 분별하는 이 지식은 선악과를 타먹고 생겨져 있는 그 짤막한 그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 지식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예술하고 음악하고 이것은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다시 생명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내가 부활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내 영이 살아났잖아요. 죽었던 영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을 불어넣어서 내 영과 혼과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내 예술이나 지식이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이죠. 그래서 그 할렐루야 같은 핸델의 그 위대한 메시아 그런 노래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는. 이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그러면 점쟁이들은, 무당들은, 또 귀신들은 미래 일을 알까요? 몰라요. 장래를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미래 일, 장래 일을 아는 것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 일어나지 않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미 다 하나님이 기록해 놨잖아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보고 기록해 놨잖아요.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너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던가요? 아니요. 점쟁이 무당들은 귀신이 알려준 대로 사람들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다 봐왔잖아요. 이렇게 살면 이게 되더라 다 봐왔단 말이에요. 그 통계를 가지고 말해주는 거예요. 점쟁이 귀신이 무당한테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해봐. 뭐 동쪽으로 가봐. 뭐 이렇게 해봐. 뭐 귀인을 만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해봐. 귀신이. 그동안 쭉 봐봤잖아요. 전부 다. 안 그래요. 이 마음을 써 있어요. 그들은 몰라. 하나님만 다 우리 마음을 아셔요. 감찰하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세요. 이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근데 이 마음이 어디다 기록했느냐? 히브리서 8장을 보실래요? 히브리서 8장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10
10절 보실까요? 히브리서 8장 10절. 신약성경 360페이지. 신약성경 360. 히브리서 8장 10절. 예. 히브리서 8장 10절. 신약성경 360페이지. 예. 예. 360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0절. 자, 읽어볼게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왜? 왜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들의 마음에 뭘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 안에 생각 안에 하나님 법과 마음이 있으니까 내 법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내 법 안에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고 내 법 안에 욕심이 일어나고 내 마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요. 내 마음 안에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 마음 안에 기록해. 히브리서 10장도 한번 볼게요. 10장. 히브리서 10장 16절. 히브리 10장 16절 그 뒤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아까는 생각이 뒀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한다. 지난번 아까는 마음에 기록했죠. 이번에 생각에 기록했죠. 왜?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뭐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내 생각에서 내 입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것을 지금 그 마음 안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언약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이 언약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를 말하는 성령. 이 언약을. 왜?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법에 마음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성찬하지 않았다면 성령을 보내지 않았다면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성찬하신 다음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될 거야.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야. 한 몸으로 영으로. 이게 새 언약이야. 이만희가 말하는 새 언약 신천지 이만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기록하고 생각에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편지.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실래요?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후서 3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1, 2, 3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 2, 3절 289페이지.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1, 2, 3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시 좌천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겠느냐? 혹은 너에게 받았거나 한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었대. 그 마음을 읽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썼대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뭐라는 거예요? 편지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경에 서신서가 있잖아요. 다 편지잖아요. 이 편지를
다 뭐라면 하나님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예요? 우리 마음판에 이걸 써서 이걸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들었죠? 그쵸? 읽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을 하지 않고 행동을 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행동을 보잖아요. 이 뭐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행위의 열매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것이. 그쵸? 그러다 보니 이것이 남들이 눈으로, 귀로, 내가 말하면 귀로 듣고, 내가 쓰고 있는 것, 편지를 그 세상 사람 눈으로 읽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보내준 편지. 우리가.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보내진, 기록되어진 뭐란 거예요? 편지, 복음서.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 자체,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시면서 하나님의 편지.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편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행동을 잘해야 돼요. 사업할 때도, 일할 때도 말과 행동이 잘. 왜? 직원들이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어때요?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떠난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보면 목회자들의 그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상처를 받고 성도들이 떠나요. 그렇죠?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말과 행동을 잘못하면 상처받고 떠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강림, 휴거가 가까이 왔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지금. 자꾸 나는 내가 내 마음에, 생각에 관심 있는 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골프만 TV를 보고, 골프 치러 가고, 필드에 가고, 스크린 골프장 가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늘 강가에 가고, 바닷가에 가고,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늘 등산복 차림으로 배낭 메고 어디로 가요? 산으로 둘러 가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죄의 타락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 안에 전부 다. 내가 마음 먹기 닮았다가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마음은 유튜브 찾아보시면 불교의 중들도 설법을 하고, 가톨릭의 신부들도 하고, 교회 목사님도 이 마음의 강자가 하고, 세상의 박사 지식자들, 심리학자들이 심리 상담하면서 이 마음에 대해서 모든 것이 마음 먹기 달렸다. 마음이 병들면 육체가 병든다. 그러면 그 강의를 다 해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온유한 사람, 눈물이 많아. 수고하고 진민자 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시가하게 했다 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 보면 어때요? 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있죠. 그 말씀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어떤 사람은 참 강박해. 아직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기록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지식으로는 있는데 감정으로 아직 기록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마음 안에 감정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는 아는데 감정이 메말라 있어. 눈물이 없어. 그러나 늘 하나님만 한번 불러도 울어버리고 예수님만 불러도 울어버리는 사람들은 내 마음이 어때요? 감정이 다 그분에 꽉 차 있으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차 있으니까. 내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지? 이 구원의 감격, 내가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세상 사람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그래, 백날 떠들어 봐라. 있다. 하나님이 어딨어? 떠들어. 그래. 하나님 계셔. 하나님이 1분만 지옥을 보여줘봐. 하늘에다가 1분만 지옥 갈 사람 어디 있어요? 1분만. 천국 안 보여줘도 지옥만 1분 보여줘봐요. 나 저기 안 갈래. 나 저쪽 안 갈래. 우리는 이 지옥과 관계가 없고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나라, 우리의 사랑의 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나라에 살 생각해봐요. 지금 사는 거 힘들어. 괜찮아. 참고 견디자. 괜찮아.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 길을 갔어. 나 가난해요. 괜찮아. 아버지가 부유하시니까 부유한 나라에서 너 다 상급으로 채워줄 거야. 너 가난했기 때문에 네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 나 병들었는데 괜찮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건강해져. 다 건강해져. 괜찮아. 너 가난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그 연약한 그것이 너에게 문제거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 물질 많았어 봐. 하나님 찾겠냐? 그 물질로 다 그 모든 거 다 해결하지. 너 건강해봐봐. 얼마나 많은 거 다니겠어. 빨빨거리고서. 그럼 아프니까 많은 곳에 안 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키세요. 이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주장하도록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으세요. 왜? 항상 하나님은 문 밖에 두드린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 함께 살면서 먹고 마시고 산다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문을 사탄이 내 문 앞에 엎드리고 있대요. 가인에게 그랬잖아요. 사탄이 엎드려 있대. 왜? 날 써달라고. 이 죄가 내 문 앞 마음에 엎드려 써주면, 내가 죄를 지으면 그다음부터 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써달라고 엎드려 있어. 겸손한 척. 이 건방진 놈이. 우리는 뭐라고 그래? 저리 꺼져. 어디서 내 앞에 엎드려져 있어. 꺼져, 이 자식아. 저 무저갱이 들어가. 네 있을 곳은 거기니까. 저 볼못에 들어가. 이 더러운 이 마귀 새끼야. 우리는 쫓아내야 돼. 내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사탄에게. 마음을 하나님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도록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 말씀을. 여기 돈 좋아하는 사람은 맨 돈만 얘기하고, 병 고치고 은사 좋아하는 사람은 맨 은사만 얘기하고. 그쵸? 내가 무엇을 이 마음에 품고 사느냐는 그것이 내 입으로 나타나요. 내가 생각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을 늘 품고 살면 언젠가 그것을 그런 짓거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생각하는 건 죄가 아니라니까요. 이 생각을 내 품고 살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알았죠? 예수님의 강림, 휴거가 가까워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러 가세요. 내 생명을 근원이 거기에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판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판 안에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서 우리는 스스로 이 마음을 지킬 수 없사오니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